오늘 우리 로마서 7장, 우리 로마서 7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고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자유하였다. 죄에서 자유하였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찌보면 율법의 정죄와 그리고 죄의 정죄, 그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도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말 자체도 어렵고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율법에 대해서 듣고 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 안에서 이제 율법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그런 것이죠.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자, 그에 대한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배웠잖아요. 복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업신여기는 거죠. 율법을 모르면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것 같고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듣고 어릴 때부터 이 모세오경과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장해 왔는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율법에 대한 무식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야, 우리가 율법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꾸중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율법의 교사라고 했는데 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자랑하고 싶은 몇 가지의 율법만 잘 지키고 스스로 그것을 어떤 공적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자랑거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도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할 때 또 광장에서 두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헌금을 성전에 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면서 자랑하듯이 헌금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오해를 하고 이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율법의 기능, 자, 율법이 얼마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첫 번째는 율법의 독특한 기능인데 첫 번째 기능은 우리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지금 기록하신 것인데, 자, 유대인들은요, 기존에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탐내지 말라는 것을 현상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으로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막 남의 것을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훔쳐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7절 뒤에 보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율법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훔치는 것 외에도 내 마음속에 탐심을 갖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삶 중에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여러분들 이 죄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요 말은 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라는 이런 그런 말씀인데, 자,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게는 두 번째는, 자, 율법은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탐심과 어떤 욕심, 그런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충동질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11절 말씀에도 그래요. 11절 말씀에도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 다음번에 좀 이게 연달아서 이야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우선 8절과 11절에 보면 그럼 이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막 죄를 짓게 막 이렇게 만드시는 거냐? 여러분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8절 말씀과 이 1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법은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이 원죄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막 하고 싶어져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어떤 뭐 스마트폰을 주고선 야, 너 이거는 보면 안 돼. 이 게임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순히 안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막 호기심이 생기고요.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또 기를 쓰고 또 궁금해하고.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율법에 대해서 그 말씀하는 거.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율법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막 충동이 생겨나요. 해볼까? 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걸 굳이 그걸 따먹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뭔가 더 하고 싶은 탐심과 욕심과 이 충동이 생겨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탐심을 이루었다는 것, 탐심을 막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1절 말씀.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 된다. 율법이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1절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그 아담과 하와 때를 다시 한번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 사단이죠. 사단이 곧 죄잖아요. 죄가 아담과 하와를 꾀할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율법입니다. 따먹지 말아라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단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절대 안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거든요. 정령 주리라 했는데 사단은요 그래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단은 죄는요 하나님의 이 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 그 2장 16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율법은요 우리를 어찌 보면 구원하시려고 하나의 도구로서 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고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왜 이해해야 되는가 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게 합니다. 율법을 잘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얘기해 보면 그랬습니다.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성령의 은혜로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였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시에 가말리엘은요 율법의 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학자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로 말하면 그래요. 하버드대 안에서도 최고의 석학이며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교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 정통했고 많은 공부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죠.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회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그 전에를 율법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문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살아있었다고? 내가 살아있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게 그것이죠. 내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깨달은 게 우리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는 율법을 통과할 수 없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율법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감사함과 감격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깨달으면 자꾸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이렇게 가망이 없는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맨날 이렇게 실수하고, 이게 막 율법이 막 우리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넘어지는 것 자꾸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율법을 온전히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자기 부인,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그런 훈련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보면은 우리 안에 자꾸 우리 자아가, 내 자신이 자꾸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시대에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또한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도구로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특히 많이 우려한 게, 오늘날 교회는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잘하지 않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어른들 세대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세대만 해도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젊어질수록 점점 이런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한 것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복음의 시대, 복음을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폐기해버리고 업신여겨야 될 것이 아니고 더 잘 이해함으로 그것을 발판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도구로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좀 다뤘는데 우리 이제 율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잘 이해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를 발견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은혜의 도구로서 율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